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로 먹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2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베델은 원래 북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을 때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주고 이것이 너희가 남유다까지 성전에 가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베델 자체가 창세기부터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벳엘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11절 그래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어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7, 18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바로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운 이유는 야곱이 바로 거기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 벳엘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가 바로 남유다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사실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바알이었고, 그게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똑같은 바알, 황소의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베델에 둔다, 이게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다만 바알 신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암몬과 모압에서는 똑같은 바알 신을 그모스라고도 부르고 또 몰렉이라도 불렀고, 그러면 북왕국에서는 그 바알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셨어요. 실제로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서 10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의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죠. 그럼 분명히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다고 했는데 벳아웬의 송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델을 하나님은 벳아웬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아웬은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서 깊은 믿음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과 뭔가 이어지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였는데 그것이 북왕국에서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 베델의 그 모습,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사실은 예수님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9절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것이 인자 위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위에,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쪼개졌을 때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역사가 생길 것이다. 그것을 베델을 경험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다시 말해서 결국 베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될 베델의 역사가 북왕국 때는 완전히 벳아웬, 죄악의 집, 우상의 집으로 망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망가진 베델을 그냥 두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벳엘이 벳아웬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벳엘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다루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누군가가 왔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베델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예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게 되죠. 오늘 그 사람들이, 베델에 온 사람들이 회복의 기미를 보입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와서 묻는 건, 우리가 5월 달에 늘 울면서 금식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은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불태운 그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이 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절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차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차고 있다. 이 70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의 예언이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애통하는 시기가 끝나지 않았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5월달에 애통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5월달, 7월달, 이 7월달에는 또 뭐 때문에 금식하면서 애통했냐면 남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총독한 사람을 세우죠.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 사람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는데 이 그다랴를 이 남유다의 일부 사람들이 암살해버리죠. 그러면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잘못한 거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숨겼기 때문이고 그다랴를 죽인 것도 하나님이 원래 그다랴의 그 뜻대로 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셨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다랴를 죽여버리면서 이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 난독을 핀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고 5월 7월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게 5월 달, 7월 달에서 금식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회개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진짜로 날 위해서 한 게 맞느냐?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허례허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겉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겉보기에 뭔가 신앙이 있는 척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5월달에 이제 금식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아무리 여태까지 70년 해왔지만 다 거짓이었고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남한국 북한국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었던 그 말을 너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겪었고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망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 죄 이런 것들을 회개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헛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다 헛짓한 거고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하고 들려줘야 된다. 이 충격이죠. 뭡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70년을 지났고 나라가 망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하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중요하죠. 하였으나 역접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실한 재판도 행하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도 베풀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그 내용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70년의 세월도 겪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항복하고 나올 법도 한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주는 것, 그것 쫓아서 살다가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또 유혹이 있으면 또 내 눈에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탕자가 집에 와서 변했나 싶었는데 또 뛰어나간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정도 엉망이면 포기하실 만도 한 거 아닌가요? 이 종자는 싹수가 노랗다. 포기하자. 그런데 그러시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이 애초에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고치기 원하시고 여전히 회개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8장에 보면 스가랴 8장 13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서 19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들의 슬픔의 그 금식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 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죠. 참 사람은 안 변하고 하나님도 안 변하세요.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두려워하고 지극히 불안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인 이런 존재를 끝까지 참고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처뿐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피로 물든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멍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또다시 대못질을 하지 않겠노라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내 생각에 좋아할 것 같은 거 갖다가 주고 안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바람둥이들이 잘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 주는 거. 하지만 그러고도 딴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아프지 않게 하는 거. 뭔가 내가 하려다가도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겠지 하면 멈추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올라 우리가 멈추게 되는 거,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뭐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치고 나서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 조그마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